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제가 세 달 동안 셀에서 해야 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월 달에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큐티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과 많이 식사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밥 먹는 셀, 여러분 밥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섬기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7일 이제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큐티하는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큐티 들어보셨나요? 큐티가 뭐죠? 제가 요즘에 챗 GPT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큐티 그랬더니 귀엽고 예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quiet time의 약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큐티 하면 큐티 이렇게 귀엽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저녁 시간에 하셔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잠깐 그 여유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큐티할 때 중요한 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냐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보내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다 가져와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의 말씀들을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 근데 실천하다 보면은 이게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큐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큐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해야 됩니까, 큐티를?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는 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큐티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있으면 평강의 마음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실 큐티가 가능해져요. 그죠? 큐티를 이렇게 하라 하면은 의무가 되면은 사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여러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가장 세상에서 귀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물 기대하십니까? 우리 소라 자매님하고 훈민 형제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쁜 아기,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기를 이제 아마 7월 중에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실 건데, 그 가정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예쁠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그 커플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훈민 형제하고 우리 소라 자매하고 이 부부가 지금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아기가 입을 옷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선물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아가원.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집,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식주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 아기에게 그렇게 의식주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아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이전의 삶하고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강권했대요.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For Christ's love compelled us.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강권해서 컴펠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얼스죠. 그죠?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이제 태중에서 뱃속에서 아무리 좋았어도 이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 17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나면 가장 특징적인 것, 삶이 변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아까 제가 의식주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주. 순서는 식의주예요. 식의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음식이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채, 과일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좋아하고 어떤 빵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먹는 것을 통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먹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 패스트푸드 맛있죠. 근데 너무 그것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식들 우리가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었죠. 근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고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냐면, 인간은 떡만 먹는 존재가 아니야.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만약에 먹는 거, 그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라면 동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숨을 거두고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죠. 또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먹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마치 정말 어린 아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에 참여하시고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조금만 먹지 말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런 옷을 제발 입으십시오. 뭐 벗고 다니면 안 돼. 옷 입어야 돼. 그런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이런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옷을 입어야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옷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렇게 멋을 내거나 또 어떤 예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죠. 그래서 옷은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격식 있는 옷을 입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요. 또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또 의사들은 가운을 입죠. 이제 그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소에는 좀 옷을 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좀 편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과 가깝게 좀 지내기 위해서 이제 편하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매월 첫 번째 주일날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입은 것처럼 정장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에는 꼭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정장을 입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여러분 잘 입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의 그 습관들, 삶의 양식들, 어떤 삶의 목적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 자기 욕심만을 따르는 삶.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런 옷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 안에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순진하면 안 돼. 지혜롭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거하고 여러분 순진한 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순결하면서 착하되 그저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착한 거지. 그래서 막 이용도 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것이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안 되고요. 착하게 살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끝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전쟁에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우리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휴머니즘 있죠.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지금 여러 가지 동성애 이슈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렇죠. 안 보이는 그냥 착한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걸 진짜 선택해야 되는지 속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한두 번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먹으셔야 되고 입으셔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영적 분별력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주님 원하시죠.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런 세계가 여러분 있다는 걸 분명하게 잘 인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딱 서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또 옷 입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저는 늘 예배에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갈 때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속에서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그 터져나는 그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 제자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멘이죠? 이런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 이건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 마귀의 지배력 안에 흑암의 나라에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냐면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기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도 공간이죠. 이 예배당도 공간이죠. 이 바깥에 하고 이 안에 하고 저 문으로 경계선이 딱 돼서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깥에 있으면 안 돼.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 우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준비했어요. 이 컵을. 투명한 컵으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죠. 근데 제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와요. 여기 원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물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컵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이 채워지게 됐어요. 공간의 개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뭐가 담겨요. 근데 뭐가 담기냐? 세상의 것을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안에 담겨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곳에 이 물을 넣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요. 말씀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휴대폰 통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쇼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그것 말고도 우리의 눈과 귀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많은 것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그것에 의해서 가게 돼요. 그 들어온 것을.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이 안에 더러운 거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있죠. 그것들을요, 밀어내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밀어 넣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 여기 공기가 있는데 공기 보고 공기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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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공기 안 나가요. 어떻게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내고 어떻게 나가게 할 수 있냐? 물을 넣으면 그냥 공기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우리 안에 어떻게 진짜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옷 입히고 또 말씀으로 밀어 넣어서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도 오고 또 약간의 믿음의 성장들도 지금 계속해서 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체계들도 갖춰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막 여러 가지 다 갖춰져서 화려해 멋있어. 관계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너무 재밌잖아요. 셀도 재밌고 관계도 좋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죠. 아멘. 사람은 많은데 재미는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죠? 준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셀 안에서 우리 리더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옷 입히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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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리더들 잘 들으세요. 그냥 재미있고 챙겨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기쁨이라면 진짜 기쁨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들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들이 더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안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하십시오. 아멘. 큐티 하세요. 셀 안에 셀원들 중에 옷 안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헐벗었어. 옷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예요? 옷 좀 입고 다녀, 제발. 어? 말씀을 옷 입혀주셔야 돼. 아멘. 배고프면 먹여주셔야 돼.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셀 안에서 큐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주일 설교 너무 중요해요. 주일 설교. 이게 방향이고, 이것이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는 거예요. 아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럼 공동체로 같이 들어야 되고, 같은 그 안에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방향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 안에서 이 큐티한 거, 그 다음에 주일 말씀 들은 거 있죠? 그거 셀 안에서 나누면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삶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기만 하면 귀만 커져. 귀가 이만큼 큰 거예요. 다른 데는 성장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균형 있게. 그래서 큐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설교 말씀 잘 듣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셀 안에서 나누는 걸 통해서 먹도록 하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